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주제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복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저주를 받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그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열심히 붙잡지만 그의 삶이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연명하며 산다는 겁니다.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과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죠. 또 우리의 아는 지인들이 도와주죠.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분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내가 그분들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그 감사함이 넘어서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돈이 좋죠.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 돈이 이제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유다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들을 지켜줄 강대국을 찾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를 찾잖아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교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나 강대국들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한다. 그것이 예레미야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 생기면은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자꾸만 돈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지금 길을 바꾸어서 아수르를 찾다가 이제는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거든요.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자,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은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수치. 그리고 또 포로들이 어떻게 가죠? 포로들? 이게 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애굽을 의지했느냐? 내가 애굽을 버렸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강대국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떠한 삶을 살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강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삶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잎이 청청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이 같죠. 똑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의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바로 그 자만이 형통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쭉 뽑아봤는데요, 총 7가지의 복을 뽑았어요. 7가지의 복. 왜 7가지의 복을 뽑았냐?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많은 복 중에 추려서 7가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려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합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이 아주 중심산 아닙니까? 그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과 같은 사람이 있죠. 산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확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산과 같이 어떠한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산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편 28편 7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 시편 28편을 고백한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던 자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2018년 정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요.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못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이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가 다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두려워요. 그렇게 해도 염려가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을 누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두 번 반복했잖아요. 이건 완전한 평강, 샬롬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또 사사기나 이게 말씀을 읽으면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땅에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웁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장, 또 우리 학생들의 학교,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부족함이 없다. 채워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경험하며 아마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물론 감사한 것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게 감사하죠. 돈이 많았으면 의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풍족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족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7번째,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계획하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놓고 이제 공부할 시기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할 시기이고, 또 결혼을 준비할 시기이고, 또 우리 또 부모님 세대들은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또 세워놓은 그런 목표들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도 맡겨야겠다.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하시겠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업장을 맡기라 하니까 우리 CEO들이 이제는 직장 출근도 안 하고 회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 맡겼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또 결혼하려면, 짝을 만나야 되려면 소개팅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소개팅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소개팅을 안 해요. 그럼 기도만 해요. 짝을 달라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고 소개팅하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대학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개팅 많이 하면 결혼하겠지. 내가 직장에 취업하면 결혼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10이라면 하나님은 100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붙잡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줄 대잖아요. 상사 누구 라인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승진하지 않을까, 이게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나를 도와줄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목사라는 세계도 하나의 목회도 세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만들지 않았어요. 줄이 없어요, 저는요. 줄이 없으니까 영세교회 오더라고요, 영세교회. 알고 보니까 영세교회는 줄이 없어야 오는 교회래요.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좀 희한하게 저는 아는 목사님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영세교회에 왔죠? 저는 영세교회 전혀 저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것 때문에 왔어요. 우리에게 줄이 있으면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의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권능, 도우심,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주제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는 돈과 사람과 나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이 복을 2018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양보와 주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특수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시고 의지함으로 올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신 풍성함과 평강과 그렇게 또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다 이렇게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나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가운데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영화 유치부들 친구들 맨 앞쪽으로 이렇게 쭉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그다음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축복인데요. 우리 손을 뻗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이들 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배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아버지 외치시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인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꿈과 소망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앞에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같이 다르게 원하니 주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억한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남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하며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과 소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의 미래가 이 귀한 성령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이 귀한 성령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원하고 온전히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 앞에 주시옵소서. 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심을 갖게 해주시고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가 이 아이들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이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자매 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도와주시며,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또 사춘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진로를 꼽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비전과 꿈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한나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 위에, 2018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